아멘. 이 시간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을 부르시는 하나님. 우리 사무엘서를 살펴보면서 사사시대의 어두움들을 보고, 그러나 어둠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어둠 가운데서도 빛으로 또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3장 1절에 보면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1절부터 3절은 배경인데, 이 3장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 이야기예요. 드디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세요. 그 부름의 배경이 1절부터 3절이고 4절부터 9절까지 이 사무엘을 부르는 내용이 나오고, 바로 10절부터 우리 18절까지가 사무엘을 부르고 나서 그에게 말씀한 내용이 18절까지 나옵니다. 19절 21절은 이제 사무엘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 사역을 감당하는지 이 내용들이 나오죠. 이 내용, 이 구조를 중심으로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1절부터 3절 가운데에 이 사무엘과 엘리를 비교하고 있어요. 근데 이 엘리와 사무엘 가운데에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한마디로 말하면 1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이렇게 말해요. 자, 이 시대가 어느 시대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해요. 희귀하다고요. 듣기가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가 않아요. 아주 희귀한 거 있잖아요. 흔하지 않고 아주 귀한 것, 이런 걸 이제 희귀하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 이렇게 충만해져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말씀이 드러나지 않을 때 어두운 시대라고 말해요. 그게 사사시대의 배경이 된 거예요. 사사시대의 특징이 뭡니까? 그들 가운데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하죠. 왜 이렇게 되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말씀이 우리 안에 들리지 않고, 우리 안에 말씀이 이렇게 충만하지 않으면 갈 바를 알지 못하지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삶에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옳은 건지 그른 건지 분별하기 어려운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자, 이게 배경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여러분, 이상이라는 이것은 하나님의 계시, 또 환상 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아마 말씀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계시가 없으니까 꿈이 없고 환상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찾아오지 않은 거죠. 이것이 어두움의 시대인데, 이것을 반증해주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이 된 것, 하나님 말씀이 희귀하게 된 것이 뭐냐면, 그 당시 영적인 지도자인 엘리의 상태를 2절에 뭐라고 말했냐면,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러니까 같은 때예요. 그러니까 엘리가 나이가 많아서 눈이 점점 어두워진 것도 될 수 있지만, 이 엘리의 영적인 상태가
어두운 거예요. 그리고 잘 보지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게 되어지는 결정적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어두움, 분별력이 없는 것으로부터 오겠죠.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 자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두워질 때, 점점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교회의 타락은 어떻게 보면 목회자들의 타락으로부터 온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교회의 부흥은 목회자들이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교회에 부흥이 온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결정적인 교회에 어떤 그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의 그 풍요로움이 드러나게 하는 것은 목회자들의 책임이 1차적으로 크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측면에서 목회자들, 지도자들이 정말 중요하겠다 생각이 듭니다. 아마 엘리로 하여금 이 어둡게 만들었던,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고 전하고 풍성케 해야 되는데, 그 당시 영적인 지도자인 엘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요. 보지도 못하고요. 그러므로 그 시대가 이렇게 말씀이 희귀한 시대가 돼버렸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아모스서에 보면 8장 1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이게 아모스 시대의 이 어두움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들을 수 없는 시대. 오늘 이 시대가 이런 시대에 치닫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귀하게 여기고,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을 받아야 돼요. 아멘으로 내가 그 말씀을 받아야 돼요. 그 말씀을 아멘으로 내가 받지 않으면 아마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나 없나 찾을 수 없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없게 될지도 모르는 거죠. 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 앞에 겸손하고, 이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받아들이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배경이었어요. 그런데요, 이 엘리의 이 상태와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한 이 상태 가운데에 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는데 그의 모습이 3절에 나타나요. 사무엘은 여호와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그리고 3절에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을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 시대에 어두움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어요. 이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았다면 희망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등불은 여전히 비춰지고 있는데, 또 비춰질 것인데, 그것이 누구를 통해서 일어나냐면 바로 하나님 궤 앞에 전에 누워있는 이 사무엘을 통하여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흥왕하게 되어질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1차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사에 계신다라고 하는 측면이기도 하고, 그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하심이 사무엘을 통해서 그 일이 드러날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아니하기에 희망이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불이 꺼지지 않고 우리 안에 비춰지기 때문에 우리 안에 어두움이, 우리 안에 죽은 것 같은 것들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그분을 믿을 때 우리 안에 두려움, 염려, 절망케 하는 것들로부터 우리는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어요. 여호와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어요. 여러분의 삶에 여호와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안에 여호와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아니하여 여호와의 말씀이 여러분의 가정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여호와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아니하여 그 말씀이, 십자가 복음이 이 교회를 통하여 끊임없이 드러나 생명을 잃었던 어둠 가운데 있던 자들이 다시 빛 가운데로 돌아와 구원을 얻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이 나라 이 민족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한국 교회가 무너져가고 있고 하나님의 촛대가 옮겨진다는 이야기를 가끔 해요. 한국 교회가 희망이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한국 교회가 희망이 없다고 말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한국 교회 목회자들이 너무나 타락했다. 한국 교회의 성도들이 성도답지 못하고 그저 성공이라 야망을 꿈꾸고 뭔가 부를 추구하는 그런 종교인으로 바뀌어버린, 왜 신앙생활을 하느냐, 왜 예수를 믿느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지만 그들의 목적도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는데, 교회 안에 와가지고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잘 먹고 잘 사는 이유를 가지고 그저 내가 병들지 않고 그저 나를 내가 잘 살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 때문에 변질되어지고 무너져 간다라고 보는 거죠. 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왜 예수님을 믿는가?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에 드러내기 위해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 십자가 복음이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 복음을 듣는 자에게 구원을 얻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거든요. 우리 이것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똑같이 변질되었대 희망이 없다라고 말하는 이 시대의 음성들을 우리가 들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나님이 여전히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는, 그래서 아직 한국교회에 희망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히 전하려고 하고 십자가 복음 앞에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정말 성경적인 교회를 세워가려고 하는 그 놀라운 일들이 비춰진다면 아직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아니했다. 우리는 이것을 소망하고 함께 정말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엘리는 눈이 어두워지고 앞을 보지 못한 그때에 자기 처소에 누웠어요. 근데 사무엘은 지금 여호와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똑같이 누웠다는 표현을 써요. 근데 사무엘이 여호와의 궤가 있는 여호와의 전 안, 여러분 어디입니까? 여기가 여호와의 궤가 있는 곳이에요. 궤가 뭐예요? 법궤잖아요. 법궤가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지성소지요.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사무엘이 누워있는 자리가 어디라고 말하냐면 바로 그 지성소가 있는 곳이라고 말해요. 근데 정말 사무엘이 지성소에서 누워서 잔다는 말일까? 라고 볼 때 저는 2절에서 엘리와 사무엘을 비교하면서 이 엘리는 어두움과 보지 못하는 상태에서 자기 처소에 누워있지만 사무엘은 늘 깨어서 여호와 앞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의 전 안에 있는 것처럼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어떤 곳이든 그가 여호와의 전 앞에 있는 것처럼 지금 그 앞에 있다라는 것으로 대조시키고 있다라고 보여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표현의 한 표현이다. 실제 지성소에 누웠다라기보다는 늘 그가 여호와의 궤가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하나님의 전 안에 있는 자와 같이 그렇게 사무엘은 생활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시편 84편 10절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해요. 주의 궁전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천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러분, 내가 정말 그 하나님의 전 안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그것이 나에게 큰 영광이라는 거예요. 궁궐 같은 화려한 곳에서 내가 거기서 막 떵떵거리며 살아가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 이곳이 너무 귀하다는 거예요. 너무 좋다는 거예요. 아마 사무엘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무엘이 되게 어린, 1절에 아이 사무엘 이렇게 말하잖아요. 어린 아이. 아마 학자들은 이때를 12살 정도 이야기해요. 유석이가 몇 살이지? 12살. 그러니까 어린 아이인데요, 하나님을 섬기는 곳에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려고 하는 이 자세와 태도가 너무 귀해요.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요, 정말 이렇게 탁월함과 능력도 중요할 수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서 자세와 태도예요.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이 쓰시는 게 아니라 겸손한 자를 통해 하나님은 일하세요. 늘 하나님 앞에 자기를 이렇게, 늘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려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려고 하는 이런 겸손한 자세가 참 귀해요. 이런 어떤 모습이 이제 사무엘의 모습인데, 이때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찾아오세요. 드디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세요. 4절부터 9절까지 이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부르시는 이야기예요. 여러분이 너무 잘 알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몇 번 불러요? 3번 불러요. 정확하게 말하면 4번 부르기는 하지만 3번까지 부르는데 못 알아들어요. 누가? 사무엘이. 자,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랬더니 사무엘이 대답을 해요. 네,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린 게 아니라 엘리를 찾아가요. 엘리한테 가가지고 저 부르셨어요 이렇게 말해요. 그랬더니 엘리가 아니 안 불렀는데 가서 빨리 누워 자 이렇게 말해요. 다시 하나님이 사무엘을 찾아오셔가지고 사무엘아 부르니까 사무엘이 또 일어나가지고 네,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누구한테 가요? 엘리한테 가요. 이렇게 2번까지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시는데 사무엘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몰라요. 그거 누구한테 갔어요? 엘리한테 갔어요. 왜 사무엘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모르고 엘리한테 갔느냐? 그 이유를 7절에 설명해 줘요. 자, 7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이렇기 때문에 사무엘은 하나님이 사무엘아 불렀는데 엘리가 부른 줄 알고 엘리한테 간 거예요. 뭐 때문에?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이 표현 때문에 이게 뭔가? 아니 지금까지 사무엘은 여호와를 알고 섬긴 거 아니야?
왜 모른다고 몰랐단 말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이 어렸을 때 이 사무엘을 이렇게 지도하고 양육하는 이는 엘리예요. 엘리. 물론 그의 어머니 한나가 기도도 하고 또 1년에 한 번씩 찾아와 가지고 그에게 옷을 입히면서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께 드려진 자, 또 사사이고 그 사사이면서 또 나시린이다라고 하는 것들의 정체성을 알려줬어요. 근데 그냥 여호와의 전 안에서 엘리의 지도를 받으면서 하나님을 안 거예요. 저는 모태신앙들이 태어났더니 믿는 부모님이 나를 어릴 때부터 교회로 데려가.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그러고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 예배 시간에 왔다 갔다 하지 말라고 그러고 막 옆구리 꼬집고 막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든 예배를 막 드리게 한단 말이에요. 못 움직이게 한단 말이에요. 그냥 걔네들은 알고 앉아 있는 게 아니라 그저 엄마 아빠가 앉아 있으라 그러니까, 그리고 찬양하라고 하니까, 말씀을 들으라 그러니까 그냥 들은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에 의해서 하나님을 아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데 실제로 내가 하나님을 만난 적은 아니야.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는 없고 그저 어머니, 부모님의 하나님으로서 나는 그냥 섬기고 있는 것뿐이에요. 근데 이런 모태신앙들이 어느 시점에서 나의 엄마의 하나님이 아니라, 아빠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는 때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찾아오잖아요. 하나님 정말 계신 건 맞아요? 나는 왜 교회 가야 돼요? 왜 교회 가야 돼요? 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이렇게 물어야 돼요. 물어야 돼. 그래서 내가 만난 적이 없거든. 나는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하나님을 모르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직접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으니까 모른다고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엘리의 두 아들도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니라는 말을 쓰면서 이야기했어요. 근데 사무엘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와 두 아들들, 엘리의 두 아들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와 차이점이 뭐냐면, 엘리의 두 아들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라고 말해놓고 그들의 행실이 악하여 이렇게 나와요. 근데 사무엘은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라고 말한다면 뭐라 그랬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직 여호와를 모른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개인적 체험이 아직 없었던 거예요. 저는 이게 신앙생활에서 반드시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인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 그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가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 엄마 아빠의 고백이 아니라 나의 고백으로 고백되어지는 그 시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요, 이 사무엘을 지금 찾아오셔서 부르시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부르심이 하나님의 음성을 한 번도 지금까지 하나님이 자기를 그렇게 직접 부르신 적이 없었기 때문에 사무엘은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라 자기를 지금까지 양육하고 돌보고 가르쳤던 스승인 엘리에게 찾아간 거예요. 엘리가 사무엘아 부르면 네 하고 지금까지 순종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사무엘이 하나님을 부르실 때마다 얼마나 충성스럽고 성실한지 모습을 보세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마다 사무엘은 엘리에게 가요. 그가 잠자다가 부르면 가요. 잠자다가 부르면 가요. 그 정도로 이 사무엘의 자세와 태도가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영어를 아직 모르고,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이 직접 나타난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처음 지금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나타나셔서 지금 부르시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번째 또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죠. 8절에
사무엘아 부르니까 이 사무엘이 또 일어나가지고 엘리에게 달려가요. 그러니까 엘리가 자다가 또 오고 사무엘이 와가지고 저 부르셨어요? 저 부르셨어요? 여러분 자다가 누가 깨우면 되게 싫잖아요. 귀찮았기도 하고. 근데 엘리가 세 번째까지 사무엘이 자기에게 찾아와서 자기를 불렀냐고 말할 때 엘리가 안 거예요. 아, 지금 여호와께서 이 사무엘, 이 아이를 부르고 있구나. 알았어요. 여러분 사실 엘리가 영적으로 되게 이렇게 어둡잖아요. 그리고 좀 제사장이고 또 사사이기도 한데 엘리가 늙으면서 이 영적인 이 감각을 잃어버렸잖아요. 그런데 엘리가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엘리도 하나님의 부르심의 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엘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자가 엘리예요. 하나님은 늘 찾아오셨고, 늘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빛으로 다가오시지만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건 그 시대에 이 엘리 같은 사람들이 나중에 변질돼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엘리가요 이렇게 어둡기는 하지만 한나의 기도를 들으면서 그에게 축복하고, 너에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구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기도도 하고 해주고 축복도 해줘요. 근데 엘리가 그렇게 기도한 대로 이루어져요. 무슨 말이냐, 저는 늙었고 좀 어둡더라도 하나님은 아직 그렇게 엘리가 완전히 다 무너진 건 아니에요. 근데 그가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되는 결정적인 건 뭐냐면 그 아들들 때문이에요. 자기 아들들에게는 못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분명히 저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아는데, 저것이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이라는 거 아는데 다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얘는 자기 아들들에게는 못해요. 왜요? 내 자식이라는 거예요. 내 혈육이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엘리에게 있어서 어둡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너무 안타까운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도 받았고 하나님의 말씀도 들었던 엘리가 결국 자기 아들들의 죄악을 금하지 못하는, 막지 못하는, 해결하지 못하는 이 일로 인하여 어두움이 더 짙어진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는 이 사무엘을 부르는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래서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렇게 조언을 해요.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여러분요, 엘리가 사무엘에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3장에서 핵심 중에 핵심이 저는 이 9절이라고 생각해요. 뭐냐? 하나님이 너를 부르실 때 이렇게 답변하라는 거예요.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 우리 한번 같이 따라서 해볼까요? 자,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게 되어졌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지 아니한 게 아니라 저는 이 말씀을 듣는 자세, 태도가 이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내가 듣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씀을 듣는 자들의 자세와 태도여야 돼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지식적인 어떤 것들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읽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 말씀을 내가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자세예요. 저는 엘리도 그렇고요, 이 시대의 사사시대에 여호와의 말씀으로 듣지 않았고 들어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이 쉬게 하였더라,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사무엘에게 여호와께서 그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부를 때 자기를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 앞에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럴 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하기 시작해요. 저는 하나님의 부름을 사무엘아 사무엘아 라고 부를 때 그냥 부름을 받았는데 들을 마음도 없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도 하지 않고 그러면 그 다음 메시지가 없어요. 부르시기는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도 않고 내 안에 아무런 변화와 내 삶에 아무런 말씀으로 인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 때문이에요?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하는 이 자세가 없는 시대가 사사시대이고,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게 되어진 때가 바로 이것 때문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저는 한국교회가 또 우리의 신앙 속에서 말씀의 홍수시대에 산다 그래요. 굳이 우리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안 들어도 얼마나 많은 곳에서 정말 좋은 설교를 들을 수 있는지 정말 널려 있어요. 유튜브나 또는 라디오나 또 책으로나 수만 가지의 본문의 내용들을 가지고 설교를 많이 들어요. 그래서 좋다 그런데 그 말씀이 듣는데 내 생각 하나 바뀌어지지 않아. 내 삶의 자세와 태도가 하나 뭔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 듣기는 듣고 참 좋은데 이 들을 마음이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가 아니라 내 마음을 즐겁게 하고 내 길을 기쁘게 하는 것으로만 선택적 말씀을 듣기 때문이겠죠. 내가 듣기 좋은 말씀만 듣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여호와여 말씀하시옵소서,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든지 내가 듣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듣고 싶은 말만 해주십시오.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겠습니다. 그래서 아무 설교를 듣는 게 아니라 나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또 복주는 말씀만 찾아 듣기 때문에 그저 변화가 없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엘리가 사무엘에게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이거 가르친 게요, 이 사무엘에게 있어서요 정말 그의 인생의 결정적인 말씀이세요. 자,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지 이제 그 다음 네 번째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또 찾아와요. 자, 10절인데요.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그럼 변함없이 하나님이요 찾아오세요. 3번까지 불렀는데 자기에게 찾아오지 않고 엘리를 찾아가.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가는 게 아니라 누굴 찾아갈까요? 사람 찾아가요. 인생에 있어서 결정적인 어떤 순간에서는 하나님과 씨름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세워야 돼요. 근데 자꾸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아가지 않고 사람을 찾아가. 결정적일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게 아니라 사람 앞에 엎드릴 때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물론 전문가를 찾아가기도 하고 어떨 때는 좀 더 자기에게 정말 조언해 줄 만한 분을 찾아가서 그의 조언을 듣는 때도 있어야 돼요. 그러나
그것이 그분의 조언과 그분의 여러 가지 경험들이 나에게 도움은 될지 모르지만 결정적일 때는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돼.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사람을 찾아가면 그것도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또 찾아오셔서 부르시는 게 우리 하나님이세요. 사람을 찾아가서 도와달라고 하고 사람 눈치 보면서 제대로 못하고 할 때도 하나님은 또 부르셔서 그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하시려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렇게 불러요. 저는 이 사무엘아 이렇게 부르는 거 보면 하나님의 부름을 부를 때 2번 부르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모세야 모세야 이렇게 부를 때 2번 불러요. 1번 부를 수 있는데 왜 2번 부를까? 우리가 잘 못 알아들어서 그런 거 아닌가. 네. 자꾸만 하나님의 부름을 몰라, 못 들어. 그래서 부르시는 거 아닌가. 근데 계속 하나님은 이렇게 찾아오셔서 부르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러자 사무엘이 엘리가 말한 대로 해요.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러분, 이 사무엘이요, 엘리가 말한 대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답을 해요. 그렇게 듣겠나이다 하니 11절부터 드디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찾아오셔서 그 말씀 하시는데 그 내용, 그 말씀의 내용이 나오는데 여러분 11절부터 14절의 내용이 뭔지 압니까? 엘리 집에 대한 심판과 저주 이야기예요. 엘리의 집에 대한 심판과 저주인데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2귀가 울리리라. 여러분 2귀가 울린다는 게 뭐냐면 이게 막 전쟁에서 대포가 폭탄이 탁 떨어지면 윙 울리죠. 이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스라엘 가운데 행할 텐데 이 일을 듣는 자마다 귀가 울려서 두려워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두려움의 메시지가 뭐였냐면 12절부터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하는 것인데 그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다 이루리라. 그러니까 엘리 집에 말한 그 모든 말씀이 다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 13절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러니까 엘리 집의 심판인데 어떤 심판이에요? 영원한 심판이에요. 영원한 심판을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이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 엘리에게 말한 이야기예요. 지난주 설교 때 사무엘상 2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을 엘리에게 보내서 그의 집에 심판할 것을 이야기하면서 늙은 노인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엘리 집안이 젊었을 때 다 요절한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이것은 이미 엘리도 알고 있고 사무엘도 알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알았을 거예요. 그 가정 엘리의 2 아들들이 행하는 악행들을 사무엘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심판과 저주에 대한 메시지를 사무엘에게 또 해요. 그러면서 13절에 뭐라고 그래요?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누가 아는 거예요? 엘리가 아는 죄악이고 또 사무엘도 아는 죄악 때문이에요. 그 죄악의 내용이 뭐냐? 13절 하반절에 보면 이는 그가 엘리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의 아들들의 그 저주, 하나님의 심판받을 그 진노를 하나님을 멸시하고 제사를 무너뜨리고 예배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이 죄악을 금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이 가정에 하나님이 심판하겠다는 메시지를 사무엘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은 처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어요. 그리고 그는 아직 아이예요. 아이. 하나님은 좀 아이인 사무엘에게 처음 메시지 찾아오셔서 말씀하실 때 좀 내가 너 사랑한다. 내가 너를 불렀다. 내가 너를 통해서 큰 일을 감당하게 할 거다. 막 이런 메시지를 주면 좀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첫 번째 사무엘에게 나타나서 하신 메시지가 뭐냐면 자기가 지금까지 자기를 돌보고 키우고 가르쳤던 스승이면서 아버지 되는 그 90 넘은 그 엘리의 집에 대한 심판과 저주의 메시지예요. 이걸 지금 메시지를 사무엘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한 거 아닌가? 하나님은 너무한 거 아닌가? 이런 메시지를 굳이 해야 이렇게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이 말씀을 전하라고 꼭 해야 되시는가? 여러분, 이 사무엘이 이 메시지를 듣고요 두려워해요. 그리고 이 메시지를요 엘리에게 말하기를 두려워해요. 그러지 않았을까요? 자기를 키워준 그 엘리, 아버지 같고 부모와 같고 스승인 그 집에 대한 저주의 메시지, 그 집이 행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이 메시지를 하나님이 반드시 그의 가정에 엘리 집에 영원토록 심판하겠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들었을 때 사무엘이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냐고요. 이 말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 말을 전한다면 어떻게 전할까? 좀 강하게 이대로 말하지 말고 좀 약화시키고 순화시켜가지고 좀 부드럽게 그가 상처받지 않도록, 그가 좀 뭔가 좀 이렇게 힘들지 않도록 그렇게 메시지를 그렇게 전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그냥 사무엘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두려워하고 있어요. 근데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요. 사무엘아 부르니까 엘리가 대답해요. 네,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 앞에 서요. 그랬더니 17절에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해요. 너 어젯밤에 하나님이 너에게 찾아오셔서 무슨 말을 했던 것 같은데 너 그 말 나한테 하나도 숨기지 말고 내게 말해라. 모든 말을 하나도 숨기지 말고 다 말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내릴 거다. 또 벌을 내리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자 18절에 사무엘이 그 어젯밤에 하나님께서 자기의 말한 모든 말을 아주 자세히 그에게 말해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18절에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 사무엘은 누구냐면 지금까지 엘리 밑에서 어떤 역할을 했냐면 제사장 역할을 했어요. 사무엘은 지금까지 하나님이 그를, 그러니까 레이인이잖아요. 레이 지파 사람이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려진 자예요. 그래서 그는 어릴 때부터 제사 직무를 하는 일에 이렇게 사환으로 돕는 역할을 했고 제사 이 직무를 한 거죠. 근데 지금부터는 그가 제사장이면서 선지자로의 부르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의 백성에게 그대로 숨기지 말고 전해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메시지이든 그게 축복의 메시지이든 저주의 메시지이든 그는 숨기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전해야 될 사명이 선지자에게 주어진 사명이었어요. 사무엘은 처음 자기에게 찾아오셔서 자기를 부르시면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 내용이 너무 두렵고
말하기가 너무 힘든 메시지였는데, 그래서 말해야 되나 말하지 말아야 되나, 말할 때 좀 순환시켜가지고, 그들이 분명히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이 분명한 메시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할 때 선지자라면 반드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자세히 말하고 숨기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여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내가 듣기를 원하는데 좋은 말만 해주세요. 하나님의 심판이나 저주나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얘기는 하지 말고, 내가 어떻게 살든지 죄를 범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모독하고 멸시하고 이렇게 막 살든지 상관없이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할 때 그 듣고자 하는 메시지는 좋은 이야기, 축복의 메시지, 그저 잘 된다는 이야기, 이 이야기만 듣고자 하는 메시지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어떤 말씀이든, 그것이 축복의 메시지든 나를 진노하려고 하시는 메시지이든 내가 듣겠나이다 라고 하는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도 그 메시지를 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면, 분명히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메시지이면 그대로 전하려고 하는가? 아니면 약화시키고 순환시켜가지고 그저 부드럽게 이렇게 전하는가? 처음 목회자, 설교자에게 있어서 오는 갈등들이 이거예요. 아니, 처음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어떤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이 메시지를 전하면서 오는 갈등들, 번민이 어떻게 보면 이런 메시지일 때도 있어요. 혹시 오늘 전하는 이 설교 때문에 시험에 들지는 않을까? 이 메시지 때문에 혹시 마음 상하는 분은 없을까? 부드럽게, 정말 그러나 명확하게 해야 되지만, 그러나 늘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할 때마다 그런 고민과 갈등을 하는 건 맞아요. 그러나 그보다도 더 원리적이고 원칙적인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먼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선포해야죠. 내 앞에 하나님이 있지 않고 사람이 있으면 사람 눈치를 보겠지만,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시면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겠죠.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사람이 있는가에 따라서 치우쳐질 수 있는 가능성이 많죠. 나는 우리 믿는 성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아니면 내 혈육, 내 아들이 있는가? 내 자식들이 분명히 저렇게 가면, 분명히 저렇게 하면 하나님 앞에 정말 큰 일을 당할 텐데, 분명히 저렇게 하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일 텐데, 내 자식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으면 하나님 앞에서 그를 책망할 텐데, 그래서 바로잡으려고 할 텐데, 그렇지 못하면 기도할 텐데, 눈물로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텐데, 하나님이 내 앞에 있지 않고 내 자식이 내 앞에 더 크게 보이니까 그냥 감싸기만 하고 품기만 하고 그렇게 가는 건 아닌가? 오늘 사무엘은요,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겼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사무엘을 여호와를 섬긴다는 말 앞에 뭐가 붙었어요?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 이렇게 말했어요. 엘리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엘리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엘리 앞에서 그는 제사 직무를 감당했어요. 그런데 지금부터는
그 엘리 앞에서 하나님을 섬겼던 그 엘리의 하나님의 심판을 전해야 되고, 이제는 엘리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것도 늘 지금까지 엘리 앞에서 하나님을 섬겼던 그 하나님 같은 엘리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숨기지 않고 그대로 전해야 될 이 사명이 사무엘에게 주어진 거예요. 어떨 때는 우리가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면서 품어야 돼요. 정말 국률의 마음과 나도 똑같은 죄인 되었던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은 것처럼, 우리 지체 중에 연약함과 죄 아래 있는 자들도 똑같은 죄 아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어질 수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처럼 그를 정죄하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를 어느 때는 품어야 되고 어느 때는 그를 위하여 기도하면서 세워가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그를 품을 때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를 엄히 권면하고 책망해야 될 때도 있어요.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지도자예요. 이걸 분별하지 못하면 품어야 될 때 책망하고 있고 책망해야 될 때 품어버리면 그 자녀는 엘리의 자녀가 돼버려요. 이렇게 분별해서 가르칠 수 있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를 때에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축복의 메시지이든 심판의 메시지이든 어떤 메시지이든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그리고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할 때, 그때 우리가 품어야 될 사람을 품을 수 있고 정말 책망해야 될 때 책망할 수 있는 분별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그 분별력을 가지고 가야죠. 내 경험이나 세상적인 이치나 막 이렇게 가는 게 아닌 거예요. 저는 이 사무엘이요, 정말 하나님 앞에 이 첫 번째 부름 앞에 선지자로서의 이 직무를 감당할 만한 자격이 있는가 없는가 테스트하고 있다고 봐요. 어린 아이 사무엘에게 나타나셔서 이 너무 이 무게 있는 무거운 엄중한 이 메시지를 굳이 해야 될까? 하나님은 좀 사랑한다, 내가 너를 불렀다, 내가 너를 택하여 귀하게 쓸 거다, 이런 메시지가 아니고, 이렇게 하는 것은 이 선지자로서의 앞으로의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이것을 사무엘에게 처음부터 보여준 거예요. 아마 이 사무엘은요, 그 다음부터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그대로 듣고 그대로 전해요. 그래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움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20절에 말해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운 줄을 온 백성들이 알았어요. 왜? 그의 입에서 나온 메시지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가 선포되어진 말씀은 한 말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21절, 여러분 21절로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에게 나타내시니라.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나타나는데 자기를 나타내셨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나타나는데 자기를 나타냈대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곧 그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하나님이 지금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으로 사무엘을 말할 때 자기를 나타냈대요. 하나님을 나타냈대요. 그러니까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에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일을 사무엘이 감당하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자기를 나타내시는 하나님.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우리가 다 듣잖아요 이렇게 말할 때 듣는다는 그 말이 귀로 듣는 게 아니라 내 마음으로 영으로 들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사모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지 않도록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세,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하는 이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하늘의 복을 가지고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할까요? 사무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의 그 상황은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지 못할 때였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여러분 우리의 심령 안에, 우리의 가정 안에, 우리의 교회 안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듣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들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그래서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습니다 라고 하는 자세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도록 우리 말씀을 붙들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무엘을 부르신 하나님, 오늘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셔서 말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에 십자가의 복음을 붙들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쫓아 하나님 살아갈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고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 인하여 온전케 되어짐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의 심령 안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잘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하나님 그것이 축복의 메시지이든 하나님 그것이 우리에게 경고의 메시지이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사 다시 한번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온전케 되어지고 새롭게 되어지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어리석음도 있고 우리의 무지함도 있지만 주님 다시 부르시는 그 은혜 아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십자가의 그 사랑이, 그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심령 안에, 우리의 가정 안에,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에, 우리 교회 가운데에 넘치게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